오늘은 세 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 안 보이네요. 첫 번째 곡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희들 찬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렇게 세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 행하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은 주의 근사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삶의 흑암의 문화가 무너질 만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이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최고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제자들과 선교사들과 섬기는 교회와 또 군복무 중인 렘넌트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난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붉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김영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초석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질병에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또한 인도에 가 계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은 24, 25 영혼 3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가 오늘 또 무엇으로 24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지, 왜 25의 응답은 받고 있는지, 영원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붙잡는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 내 기준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따라왔습니다. 왜 지금 30년, 20년, 10년, 5년 우리가 지금 다락방의 메시지를 들어왔지만은 왜 탈달아가는 교회들이 나오고 있으며 중직자들의 정확한 복음을 이해를 잘못하고 정말로 교회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 어떠한 경화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강단에서 주실 말씀, 왜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하는가?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지금 우리 요단 앞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왜 우리는 다시 또 요단이라는 것을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정말로 말씀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표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정탐꾼과 라합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앞으로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라합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 성도들을 다 붙잡게 하시고 가문 살릴 수 있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정말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로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정표의 망대를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오늘 추수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절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777 3집중 기도 속에서 300% 준비하고 성령인도 성령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아직까지도 결단 내리지 못한 게 있다면은 결단 내리게 하시고 현장에 응답이 와 있는 정말로 와 있는 문제들을 3집중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최고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남은 생애의 중요한 것을 찾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의 주인이 되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족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학업, 직장, 가난과 각종 질병,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 해결받고 결단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삼재앙 시대에 인류가 있는 우리 집사님, 이제는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 300% 전무선 가지고 흑암경제에 이기는 산업인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한나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과 우리 중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본의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던 선교 경제의 만들어 세워 주시옵시고 흑암의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앞으로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렘넌트, 또한 수능을 마친 렘넌트, 지금 공부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금돌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 나가기 전에 흑암 문화를 그리스도 빛의 문화로 바꿀 시스템을 가지고 세상 살리기 전에 내 자신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교회가 놓친 삶들을 회복하는
저희 임마누엘 전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남은 내 인생 정말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임마누엘 전주교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갈보리산서 로마까지 가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정말로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늘 은혜 속에서 내 자신을 살리는 정말로 축복된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성찬만 만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절대 사단의 틈을 주지 말고 이제는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흑암 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절대망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말씀을 듣는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는 정말로 생명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외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목이 흑암 경제를 이긴 산업인입니다. 노아를 예를 들었죠. 또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는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할 게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이나 바다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신자라도 여러분이 강에다가 배를 만들면 인정하겠죠. 잘하겠다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아라라산에 배를 만들라 했으면 그거는 불신자가 봐도 미친 거고 신앙인이 보아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노아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아라라산에 방주를 짓습니까? 그게 이걸 한 거예요. 흑암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으로 안 믿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많은 문제들, 많은 사건들, 이거는 갱신할 문제지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는 뭘 느끼냐면 과연 우리가 30년 지나오는 동안에 과연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중자들, 산업인들, 우리 렘넌트와 성도들이 흑암을 정말 알고 있을까? 진짜 흑암을 안다면 아무 문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운동 안 하니까 이 송전초등학교 차 타고 오다 보니까 그 음식점 하나 없어지고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판을 바꿔놨어요. 4대 도사, 3대 선녀. 그럼 7대잖아요. 집안 대대로 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옆에 건물 하나 지어놨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아무 느낌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죠. 흑암 경제와 흑암 문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살아왔을 때는 흑암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3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경제와 문화는 흑암 속에 있단 말이에요. 안 바뀌었죠. 복음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내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주어지는 사단의 가라지를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진짜 능력의 복음 누리려면 갱신해야 된다. 완전하게 갱신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 현장과 가정에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문을 열 만큼 갱신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재앙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뭐 중요한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하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반드시 말하고 싶어요. 전화 온다면. 그 누가 전화 와도 정말 당신 흑암을 봤냐? 메시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실제 현장에서 사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봤냐는 거예요. 안 보면 30년이 아니라 300년 메시지 들어도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7번 장당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봤는데도 흑암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못 이깁니까? 사단 못 이깁니다.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외친다고 흑암이 꺾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 삶이 복음으로 갱신 안 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능력의 복음을 진짜 누리려고 하면 이 두 개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한 달 일해서 버는 수입, 이 내 시간표, 주어진 시간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짜 능력의 복음 누릴 만큼 갱신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 흑암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로 이거 누리라잖아요. 숫자로 보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습니까? 그 7가지 비밀이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거든요. 여정은 뭡니까? 내가 이 비밀을 전달하러 가는 여정 아닙니까? 혼자서 충분하게 갈 수 있거든요. 7표 이정표는 뭡니까? 내가 만난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비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삶이 될 만큼, 목사님 얘기했죠. 아예 삶의 루틴을 바꾸라고.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정말 갱신하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내가 뭐 하다가 있냐? 답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도 이게 하니까 돈 되니까 해야 되겠다. 안 돼요. 차 타고 한번 쭉 가보세요. 전부 다 나온 게 빈가게입니다. 빈가게.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하더라도 전문성 가져야 되고, 컵 하나를 만들어도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할 만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로 봐야 됩니까?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미래의 업이 될지 300% 봐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잖아요. 내일도 뭐 캠프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인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 30년 복음 운동했는데 왜 많은 교회가 무너지냐? 제가 볼 때는 캠프를 잘못했어요. 캠프는 전도해보자라고 하는 게 캠프가 아니에요. 교회 살리보자 캠프 아니에요. 캠프는 진짜 완벽하게 시스템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도 안 끼워놓고 성도 삶 현장 시스템 하나도 없는데 한번 캠프 해봐. 다 무너져요. 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은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 운동을 잘하고 있는 중인데 캠프 시대가 오면 2000년 초반에 캠프 시대 오면서 강사들이 캠프를 뛰면서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 다 망가뜨렸어요. 복음 말씀도 하지 말고 시계로 바꿔. 다 바꿔놓은 바람에 시스템 다 죽어버렸어요. 2000년 초반부터 인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메시지만 20년이 들어버리니까 이 흑암 문화를 못 이기잖아요. 이걸 못 이긴단 말이에요.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다 중자를 세워버리니까 바벨탑 됐죠. 제가 뭐 했습니까? 중자 절대 세우지 말했잖아요. 목사님 말씀의 시간표는 중자를 세워야 되지만 실제 교회 시간표는 30년 뒤떨어졌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복음을 체험 안 한 사람들을 중자 다 세워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 오늘도 어느 교회가 중자 세웁니다. 저는 축하 안 합니다. 왜요? 한 번도 현장에 복음도 안 들어본 사람을 장로 세워놔요. 그럼 그분이 교회 와서 뭐 할 겁니까? 성도를 어떻게 깨울 겁니까? 나도 못 살려고 있는데. 인도를 전혀 안 받는 거예요. 왜 세웁니까? 원래 총회 법대로 하면 30명에 한 명이 장로예요. 법대로 하면. 그럼 왜 총회가 30명에 한 명이 세우랍니까? 한 장로가 30명의 성도를 깨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 10명인데 10명 다 장로 세워버려. 인도를 정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내 삶 현장에 하나님 역사 전혀 못 누립니다. 허감 못 걷잖아요. 여러분이 순수하게 말씀 따라가면서 조용하게 말씀대로 사람 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우는 응답 받아버리면 한 지역 살립니다. 사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맺잖아요. 우리 성준이한테 어떤 사모님이 묻더래요. 대학 사이 들어와갖고, 야 성준아, 왜 너가 아빠는 13년 됐는데 장로를 안 세워? 우리 아들이 했던 말,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사모님 하는 말 맞다. 잘 이해가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셨냐? 300%. 요렇게 안 바뀌면 앞으로 이거 못 이깁니다. 그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안 누리면 마지막 여러분이 가는 길은 여러분이 부모님이 갔던 그 흑암에 쏘갔던 그 역사대로 인생 끝납니다. 바꿔야 돼요. 얼마만큼요? 완전히 갱신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놓치면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 포럼하면서 목사님 그냥 갱신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정말 영적인 눈을 떠보면 목사님은 갱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뒤집어 말하면 완전히 바꿔야 돼. 어디까지요? 하나님 목회할 때까지.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써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 다음으로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단체가 어디냐?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 볼 때 최고 악한 존재가 유대인 아니고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누리고 사람 못 살리면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구냐?
복음 가지고 가다 놓고 내 안에 보관하고 말 절대 안 하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 제일 악하겠죠. 정찰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정말로 30년 동안 올바르게 말씀 따라 복음 누겠으면 지금도 바빠야 돼요. 만약에 우리 정원유 목사님이나 김동훈 목사님, 상유면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대로 30년 복음 냈으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사님 매주마다 바빠야 돼요. 왜? 일꾼을 자꾸 키워야 되니까. 어느 날부터 현장 다 놓치고 집회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뭐 만들었냐? 허감 문화, 혐계를 만들었죠. 목사님 마지막 결론 뭐랬습니까? 흑암 문화를 무너뜨린 역사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니까 우리가 흑암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우리 단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 속에 뭐 만들어졌냐? 흑암 문화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걸 꺾어야 되니까 치는 거죠.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 금요일 금식 안 했습니다. 왜? 갱신하면 되지 뭐 하루 금식한다고 바뀝니까? 메시지 바로 알아듣고 갱신해야 되지 뭐 교회 보호하고 성도 보호하고 안 나가도록 답 없어요. 갱신해야 돼요. 제가 왜 이 말 하냐? 저는 이거 확실히 봤거든요. 현장에서. 죄송하지만 만약에 저보고 어느 게 임직하는 분들을 만나서 면담하라 하면 저는 묻겠어요. 정말 예수 믿냐고. 이번 주 아침에 인강자 나왔는데 그 제주도에 어떤 아버지가 평생을 모은 돈을 정원 만드는 꿈에 꽂혀갖고 자식들 데리고 정원을 만들었어요. 딱 본게 첫 장면에서 십자가 나오더라고. 느낌이 참 묘하더라고. 십자가를 딱 붙였는데 사람들 보면 영혼 없는 죽은 몸인데 나중에 게 천주교더라. 천주교 교인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우울합니다. 우울. 천주교 가서 신부가 시키는 대로 미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정신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귀신 역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깨닫고 흑암 문화와 흑암 경제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결론은 흑암한테 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많이 일으키려 하지 말고 많은 사역하려 하지 말고 한 사람을 만나도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정말 복음 이해한 사람은 안 설칩니다. 저도 교역자 생활할 때 처음에 교역자 생활 시작하면 가서 목사님 시키는 거 하겠죠. 근데 진짜 제가 할 일은 목사님 시킨 걸 안 했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내가 만약에 마산 힌들교회 부교역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 그거 찾았어요. 울산 가가지고도 그거 찾았어요. 전주 와서도 지금 그거 찾아가고 있거든요. 남들 볼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눈을 갖고 말씀 들으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한 가지 그 하나 찾는 중심으로 말씀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흑암이 이겨요. 오늘 메시지를 조금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430만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라는 것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이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끄집어내어서 내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왜 건너랬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만들려고. 쉽게 말하면 애굽에 찌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믿게 하려고.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이 또 방송 나가면 많은 분이 욕할 건데.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 준지 아시죠?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목적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메시지 흐름을 못 따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요단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못 건넙니다. 흑암을 못 이긴다. 여력을 못 이긴다니까요. 정말 말씀 따라온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흐름 안 놓쳐요.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 주시면 넘어가는데 그 말씀 놓쳐버리면 요단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여리고를 못 무너뜨리니까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받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거 못 누리면 절대로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못 이겨요. 그래서 저도 교육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 신학교로 갔을 때 가장 큰 흑암이 뭐냐면 참 신기합니다. 선배나 후배가 수요일날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는 다 받아요. 참 신기하죠. 후배가 서든 선배가 서든 메시지를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선 것은 동기들이 메시지를 받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우리 동기가 수요일날 쓰잖아요. 다 나가버려요. 아, 근데 저 새끼 메시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저도 한 번은 그런 마음 들었거든요. 이 사람의 메시지를 내가 들어야 되나? 수요일 한번. 굉장히 고민되고 나도 따라 나갈까 생각하다가 그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저놈 이상한 놈이지만 하나님이 저놈을 통해 내게 줄 메시지 있지 않겠냐. 기도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진짜 그 친구가 나하고는 관계 안 좋은데 그 친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답 찾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흑암이었어요.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역사한 통로가 뭐냐?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큰 흑암이에요. 이거 못 넘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사역 잘해도 결국 끝에는 흑암에게 당합니다. 못 이깁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먼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면 세절기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보면 추수감사주일날 앞에 분주하잖아요. 감, 사과, 배, 배추, 무 막 쌓아놓잖아요. 옛날 어릴 때 저는 그게 추수감사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추수감사절은 감, 배, 고구마, 감자, 배추, 무 그거 쌓는 날 아닙니다. 영적 의미는 여러분이 한 해 동안에 정말 말씀 따라갔더라면 11월 셋째 주일날 나 혼자 예배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살려서 양육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추수감사절. 그러면 내가 한 해 동안은 예배 드리고 말씀 따라갔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면 없는 이유가 뭐냐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의미를 보세요. 6월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6월절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죠. 430만의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피 발랐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할 때 죽음이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6월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6월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뭐가 이해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이 이 흑암을 모르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뭔지를 가치를 모른다니까. 이걸 모른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도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 영접이 아니고 영접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뭔가를 깨닫는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깨닫고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바로 깨닫고 원죄와 사단이 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버리면 그날에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사람 만나보면 영접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영접이 안 돼 있어요. 목사님 영접 기도했는데요. 영접 기도한다고 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우리 부모님을 속였던 사단이 나에게도 그들의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바로 알고 아담이 지은 원죄와 그 사단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알아야만이 영접이 바로 된답니다. 참, 이런 사람 드물더라고요. 한 번은 어디 해외로 갔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가 불쌍하니까 이제 복음 전화를 애를 쓰더라고. 가만히 봤거든요. 가만히 지켜봤어요. 어쩌는지. 참 나는 그게 지금도 충격적이거든요. 한국말은 못하니까
나를 봐. 나는 목사야. 나는 하나님 자녀거든. 너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넌 불신자지. 나 따라서 영접하는 자녀가 돼. 그렇게 영접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사진 찍더니 목사님 노예방 카톡방에 올려놨어요. 영접했다고. 내가 등을 세게 쳤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사람 영접 기도한 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하나님 만나 이유도 모르고 무작정 기도 안 한다? 그거는 이 사람 죽이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지만 한마디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복음도 하면 안 돼. 생명 안 들어갔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6월절입니다. 애굽을 나온 게 아니고 흑암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 이게 깨달아지면 구원의 축복이 뭔지, 영접이 뭔지, 복음 이해가 뭔지 이해되잖아요. 이거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매주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합니까? 인도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냐? 나도 모르게 만남을 통해서 복음 운동이 뭔지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아 놓고 자꾸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니까 역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수상절은 뭐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보좌의 배경입니다. 내가 한 해 동안에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지금 나오는 용어대로 하면 보좌의 절대 망대가 선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30년 지났는데 처음 저하고 만났던 많은 성도들 중에 요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은 지금도 뭐하고 있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 해에 10억, 20억 버는 사업을 접고 교육자 생활하고 있어요. 왜? 이게 너무 가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사업을 포기한 그분한테 돈을 안 주시냐? 남편의 사업을 통해서 역사하시냐? 그럼 제가 그분들을 깨웠냐? 아닙니다. 이 의미를 바르게 전달했더니 3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더라. 오순절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복음이 정확해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을 누려야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1년 동안 왜 예배에 승리했는데 열매가 없을까?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1절부터 6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요단을 건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약속의 말씀 주시죠. 이미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뭘 했습니까? 요단강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줬으니까 말른 땅을 줄 테니까 가라 했거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도록 말씀을 주셨고, 지금 여리고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 주잖아요. 또 초대기를 넘어서 가지고 로마를 복음할 때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뭐하냐? 우리에게 메신저를 세워놓고 매주마다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토요일 날 받는 핵심 메시지가 그냥 들으면 메시지지만 이 눈을 떠버리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나는 지금 메시지 녹취하고 듣고 있는데 카톡 올라와. 목사님 올려요. 뭐 그림 올리고 글 올리고 나 보면서요. 욕 나와요. 뭐하고 있냐고. 왜 목사님들이 메시지 받는 시간에 카톡하고 글 만들고 그림 그리고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 나는 복음 누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돼요. 9시부터 11시까지 11시 반까지 그 2시간은 내가 이 축복 누리는 최고의 메시지를 받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토요일 날 9시부터 11시 반까지 메시지는 생방송으로 들어야 돼요. 생방송으로. 나중에 시간 나면 들어야지. 안 돼요. 왜? 메시지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는 게 있습니다. 꼭 생방송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 키가 뭔지 알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압사를 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말씀 주신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누굽니까? 교회 담임 목사지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개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의 2 돌판, 그 다음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여기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지팡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뭐합니까? 생명 역사에 납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평생토록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십계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애굽 강의하다가 여러분에게 십계명 전달해 주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문제기를 하려고 그리스도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배 성경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웃과 탐내지 마라. 뭔 말이에요? 이 언약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세워서 가정과 사회 문제 해결하는 응답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복음 안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와 있는 성도를 깨워서 성도 삶 현장에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 앞으로 복음도 못해요. 그게 키란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지나왔는데 지금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되냐? 늦었어요. 못해요. 저는 30년 동안 메시지를 따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토요일과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따라오니까 이 말이 이해되는 게 아니고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듣는 게 달라요. 왜냐? 체험하고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용하게 지금 말 안 하고 여러분을 깨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안 하면, 이거 모르는 목사님들 뭐 하고 있냐? 여기 빠져 있잖아요. 이거 모르는 목사님들은 지금도 여기 잡혀 있잖아요. 왜 잡혀 있습니까? 흑암을 못 이기니까 흑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실 수 있냐? 글쎄요. 저는 볼 때 못 씁니다. 조은석 목사님 그런 얘기 했더라고. 저번에 마약 중독 그 협의회 만들면서 다 나가 그냥 안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말 맞다 생각해요. 여기 잡혀있는 사람이 갱신한다고 바뀌냐? 안 바뀝니다. 정말 이 눈 뜬 사람은 지금 와 있는 성도 깨워갖고 현장 살기 바빠요. 안 그렇습니까? 딴 일 할 시간 없어요. 저도 지금 오키나와를 가야 되는데 1월 27일이더라고요. 구정 때. 안 가려고 몸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 신학교 언론하더니 꼭 와야 된다고 지금 표 끊어놨어요. 구정이 지금 오키나와 가야 돼. 왜? 일본 살려야 되니까. 세 번째 보세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압석하는데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라 했거든요. 이 거리를 계산하면 912m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912m면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912m 거리를 두란 말은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사랑관계하죠. 목사님과 너무 깊이 사귀어버리면 너무 좋은데 그 속에 있는 흠이 다 보여요. 912m 거리를 두란 말은 보일 듯이 안 보일 듯이 그 거리거든요. 뭐란 말이에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목사님과 사랑관계 하지 말고 언약관계하고 말씀 따라하라. 그리고 진짜 세계복음을 딱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보인단 말이에요. 운전할 때도 보면 여자분들이 사고 많이 나는 이유는 딱 붙어 이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옆다 뒤도 안 보여. 쾅 박아버려요. 제가 운전 배울 때는 집사님이 멀리 봐라 하더라고. 멀리. 멀리 보고 가는데 갑자기 돌아라 하더라고. 옆에 본 게 돌 때가 벌써 있어. 돌아라.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멀리 봐버리면 앞, 뒤, 옆 다 보입니다. 이 여자분 운전할 때 보면 딱 코앞에 이렇게 딱 붙어갖고 딱 90도 세우고 옆, 뒤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방향 맞추고 멀리 봐야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답 나오잖아요. 그래야 분별된단 말이에요. 912m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걸을 때 910m 쉬어야 되겠지. 그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관계 하지만 언약 관계 하란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아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요단을 그냥 대충 생각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단강의 강폭이 얼마냐? 30km. 그건 바다 수준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4m 평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막는 강둑이 6m.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이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달이에요. 그러면 늦은 비가 오고 그 헐물산에 눈이 녹아 물 내리니까 범람을 그러면 평상시도 수심 깊은데 물이 넘치는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주겠다는 겁니까? 말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뭘 따라가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목사님 만나면서 목사님 생겨봤지만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는 단체는 복음 있고 그걸 떠나서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모이면 이상한 짓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실수를 안 하세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할 테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함께함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주의 종하고 나와의 관계 끊어져 버리면 이거는 못 살려요. 조심하라는 거. 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란 말이에요. 이 거리가 좁혀지거나 너무 멀어져 버리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는 단어가 나오냐? 항오라는 말이 옵니다. 항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하게 말씀 따라가는 것이 광야를 넘어가는 방법이거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요단을 만났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 갈 테니까 너희는 뭐 하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면 30년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평생 겪을 문제를 다 겪어봤어요. 교역자 때. 진짜 유 목사님이 당해볼 만한 문제를 쭉 다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됐냐? 하나도 문제 안 됐습니다. 왜요? 사람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갔어요.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목사님들 지금 거의 다 죽었어요. 교회 다 무너졌거든요. 저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 어렵게 만든 목사님 밉냐? 안 밉습니다. 왜? 분별하니까 저분은 사단의 쓰임 받는 거고 하나님 나를 갱신하는 거구나.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 앞서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단강처럼 건너지 못할 만한 문제 있어도 안 속으면 돼요. 하나님 앞서가고 있다니까요. 앞서가시면서 뭘 줍니까?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붙잡은 이 말씀이 나는 뭔지를 모르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알고 답을 줬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면 넘어가요. 문제가. 안 속으셔야 돼요.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붙여 이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함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언약궤 맨 제사장과 지파의 대표 12명이 요단강에 발바닥에 물을 딱 딛는 순간에 물이 갈라서서 마른 땅 건너갔어요. 몇 명이? 200만 명이. 생각해 보세요.
수심이 4-5m 넘는 수심을 언약계 메고 그걸 들어간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밟고 들었을 순간에 200만 명이 건너갈 동안에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겪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겠죠.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요단을 건너란 거예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 떨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기도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정말 불신앙 오면 자버리세요. 그 생각 안 들 때까지. 잠 계속 생각하면 약 먹고 자버려 그냥. 언제까지요? 생각날 때까지. 그럼 눈을 뜨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미리 답을 줬는데 내가 말씀 놓쳤구나. 그게 불신앙입니다. 발바닥이 밟는 순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성도들은 요단강 지나갈 때 물 넘치잖아요. 앞에서 갖고 계속 결박하고 사단 결박하고 있어. 사단 결박될 줄 알고. 말씀 붙잡은 사람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야 응답이 있으니까. 사단 결박 그만하고. 사단도 죄가 없다니까요. 왜 결박시켜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인데. 우린 잘못 빼갖고 눈만 뜨면 사단 결박. 뭐 하려고요? 자녀를 남녀 둘이 여행 보내놓고 밤새 엄마 사단 결박한다. 끝날 순간 덮쳐버려. 결박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사단도 내가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속지 마세요, 제발. 결론입니다. 진짜 중요한 요단을 건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었잖아요. 말씀 그냥 읽었죠? 요단을 건너는데 어디가 요단이냐? 여리고 앞을 지나가요. 요단이 어디를 지나가냐면 여리고를 통한다니까요. 여리고 앞을 지나가 요단강이. 그러면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지나가란 말은 이미 지난주 봤잖아요. 라합 같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라합 같은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합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갈급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내가 구원받기에 갈급한 사람.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 줬기 때문에 여리고 당해 줄 거야. 말씀 믿은 사람. 이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여호수아 2장 13절. 우리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 구원해줘야 돼. 사명 가진 자. 이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요단강 이제 건너가. 건너갈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라합 같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와 있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줬다면, 요단 같은 문제를 만났다면 요단을 건널 만한 일꾼을 예배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 큰 게 왔다. 빨리 눈 떠야 돼요. 어려움 보지 말고 어려움 뒤에 있는 제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산업에 문제 왔다. 요 제자를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에 잘못해갖고 자꾸 문제만 봅니다. 문제만. 기획을 봐야 되는데. 유목사는 그러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왜? 말씀 놓쳤어요.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뭘 안 믿냐?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이 흐름의 언약 안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팡 쳐버리니까 확 다 잡아져.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안 잡고 있어요. 그러면 라합 같은 제자는 절대 못 만납니다. 속지 마시고, 목사님 내 삶 현장에도 라합이 있을까요? 바로 옆에 갖다 붙여놨다니까요. 어제도 여러분 그 사람은 커피 묻다니까요. 어떨 때는 밥도 같이 먹었어. 된장찌개까지. 쌈도 사 먹다니까. 근데 뭘 못 보냐? 눈을 못 뜨니까 이게 예비되는지 아닌지를 못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입을 덮고 자는 그 사람이 라합인데 밖에 가서 찾고 있다니까. 라합을 찾아봐야지. 옆에 자고 있다니까 입을 덮고 사단 결박 당해갖고. 참 안타까워요. 세계복음화 미국 가는 겁니까? 내 삶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거. 속지 말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이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를 바로 깨닫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 라합 같은 제자를 붙여놓고 하나님이 문제 주시는데 문제를 보지 말고 뒤에 숨겨진 응답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229장.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찬식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닫고 방종하는 것은 단순하게 방종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흑암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라고 줬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해버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는 분들은 내 인생 30년을 돌아보고 내 30년을 돌아보니까 흑암 문화를 무너뜨린 역사인지 흑암에게 쏘가서 계속 사단에게 쏟고 살아왔는지 체크하고 진짜 남은 생에 내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일 하다 가겠다는 갱신의 시간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살부터 중학생부터 세례 안 받아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성찬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흑암과 재앙과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원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지난날을 돌아보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살아왔는지 흑암에 쏟고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갱신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떡 못 받으시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다 이루었다라고, 더 이상 사단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30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사단에게 여전히 쏟고 있다면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거듭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29장 3절, 4절, 5절, 6절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릴세 심히 사모하는 원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한 마음이 널리 전하세. 찬송가 413장 1절, 2절,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사고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발이 울리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주로 올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4주간 월요일마다 저녁에
노예 캠프를 하고 그 다음 5주째 때 3일간 캠프를 합니다. 강상모 목사님 모시고 캠프하는데 회비가 10,000원이고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떡은 여전도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받아가시고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양용 집사님은 그 아들 강세진 집사님 같이 보호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조금 몸이 안 좋고 어려우니까 좀 살아있을 때 만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데리고 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결정되어 있고 또 하나님 계획은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 아들하고 우리 어머니가 원내스가 되어서 가문 살리고 흑암을 꺾는 그런 축복의 샴표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요단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언약궤를 맨 지상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붙잡고 요단강에 섰을 때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물이 멈추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되 우리가 사는 여리고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라합 같은 제자가 예비된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 요단을 건널 이유를 알고 이 말씀대로 응답 누림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고 흑암 문화를 만드는 자로 살지 말고 빛의 경제와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올바른 복음 운동이 체험되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여기에 최고로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돈의 종이 되지 말고 빛의 경제를 움직일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한 나라 한 종족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어려움 때문에 헌금하지 못할 만큼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요단을 건너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남은 30년 말씀을 따라 237과 5천 종족 살리며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우리 삶의 요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